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일에 오늘날에 누가 아유 나 잉태했어, 이게 참 내용이 절대로 이상한 것 아니니까 너무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나 잉태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잉태하셔서,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내 딸이야. 딸이 그럼 안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동정녀의 탄생은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믿음의 길에 성숙되어지고 믿음의 길에 올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이 예언하신 내용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성령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우리 가운데 경고로 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이미 구약 때부터 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버클리 대학에서 이 사람들 보면은 가끔 이렇게 뭐 할 일 없는 이 조사들을 해요. 뭘 했냐면은 성탄절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동정녀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기껏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저기 버클리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에게. 그랬더니 소위 그 복음주의 아주 보수적이라는 그 침례 교단에서는 교인들의 31%가 안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기껏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 정말 믿느냐 그랬더니 그 비밀 투표거든요. 31%가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장로교는 몇 프로게요? 장로교는 45%예요. 감리교는 몇 프로겠습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통계를 다 전체로 내봤더니,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조사해봤더니 절반이 동정녀 탄생 안 믿는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말로는 우리가 아멘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적, 나의 이성을 넘어간, 나의 생각을 넘어간 그런 것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성적이며 똑똑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성가대도 오늘 성가를 무사하게 한 것도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들이 저렇게 박자도 틀리지 아니하고, 저분들이 보셨죠? 주의전 안 보고 악보를 목숨 걸고 보면서 혹시라도 놓칠까봐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의자는 따로 노는데도 박자는 맞는 이 신비함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예. 24일 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 우리가 성탄 축하를 하는데 저녁을 누가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마리아에서 한대요. 그 내가 참 바쁘겠다. 오늘 예수님 낳고 내일 밥을 하려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함이 들겠어. 마리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산고의 고통을 겪은 저분들이 내일 또 우리를 위해서 밥을 해준답니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에서 기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멘 하면서 은혜 받으니 이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여러분같이 못나고 못되고 아주 냄새나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기적이에요. 성경은요,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난 얘기입니다. 천지창조는 기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공동체가 돼서 출애굽을 할 때 보십시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은 10가지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 민족이 탄생이 됐어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건넜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갈라주셨으니까 건너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는데, 자기들이 땀 흘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마시며 어떻게 입으며 살았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굶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심지어는 입었던 그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신화적인 얘기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인 게 골방에서 먹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 게 숨어서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게 하셨냐면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교리적은 4가지 정도가 달라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이 육이 되어 육신을 입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물론 우리의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면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 탄생한 때가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제한적인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어나신 때도 없고 소멸되는 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유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분명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능력자라는 것이에요. 능력자.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창조의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방의 능력이 있어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이거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건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이는 어떻게 만듭니까?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마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꼭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숭이도 한 2000년, 3000년 몇 년인지 모르지만 꽤 오래 사셨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면은 한 2000년 지나면은 쌀로 밥이라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는 고사하고 그래도 쌀로 밥이라도 줘야지 무엇인가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00m를 한 걸음에 걸어갈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은 100m를 한 걸음에 걸으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개미와 더불어 얘기를 하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한 번에 1m를 걸을 수 있어? 라고 개미가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걸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m 걷는 것이 어때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나는 1m 걸을 수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 3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고백한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개미가 인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결국은 그것을 믿은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처음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아니 어떻게 남녀의 결합이 없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낳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마리아는 내 이성과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루어졌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예요. 이 정혼이란 것은 그 유치원 때 정도예요. 유대 그 컬처에는 유치원 때 정도에 미리 이렇게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얘와 결혼하게 될 거다. 양가 집이 다 동의하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 조심해야 되는 게 괜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붙여놓고선 벌써 저기 그러는 거 본데
뭐 이렇게 우리 사돈 맺자.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냥 짝꿍이겠거니 생각하고, 근데 마리아의 양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요셉, 잘 들어봐. 이모저모 내가 애를 뱄어. 여러분, 요셉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겠다 그랬어요. 마리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까 내가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내가 조용히 파혼하겠다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너는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요셉이 다 이해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듣는 게 하나도 없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번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 만나야 되지, 여기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 만나야지. 그래도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그 말씀에 내 생각과는 틀리지만은,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소 이게 아니라,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에게도 순종할 필요 없어요. 다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저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순종은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 때문에? 아니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으로 받을 책망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가장 성경에서 알아보는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흔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 제자들의 믿음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3절을 읽어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어요. 누가 낳습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누가 낳습니까? 예? 다말이 낳았어요? 역시 일부 예배랑 수준이 틀리네요. 일부 예배는 이구동성으로 유다가 낳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읽었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시 문법을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낳은 건 유다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5절에 가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가 낳았어요? 살몬이 낳았어요. 역시 습득 능력이 좋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가 낳습니까? 이게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이는 그 엄마가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낳지만은 사실은 누가 낳는 것이다?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요. 미역국은 누가 먹어야 돼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산고의 고통은 아버지가 했으며 고생은 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산후조리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또 살몬이 유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자식은 남편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통이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보십시오. 16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요셉을 낳았으니,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야곱은 12 이렇게 지파 만든 그 야곱이 아니라
그 요셉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났어요? 야곱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딱 틀려지잖아요. 예수는 누가 났어요? 마리아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한 일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한 일이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마리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설, 무호설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죄의 유전은 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유전은 전속된다는 것은 죄의 유전이 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한 자, 무죄한 자,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의 하나님은 바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여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 달라도, 나의 경험은 틀려도 우리의 신앙이 순종이 되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일, 오늘날에도 기적은 태어난다 안 태어난다 제가 믿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돼야지 성탄절에 참된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누굴 보냐?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무서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구약의 하나님만 보면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있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예수님은 병든 자,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구만 하더라도 60억이 넘는데, 여러분, 이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나는 믿을 수가 없지만은 성경은 약속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탓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초라해지고 왜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없으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우리의 영을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가장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는 끊어지고 이성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써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좀 이렇게 험한 표현이지만 우리 말 가운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좀 혼이 좀 이렇게 빠졌다.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애를 하는데 그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연애를 하니 얼마나 좋냐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얼빠진 자식아, 네가 지금 뭘 모르는데 너는 지금 얼이 빠졌어. 그 빠졌다는 게 얼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얼이 우리를 말하면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 영혼이 어디에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요 어디인가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도박에 그 마음이 빠져 있다면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에? 어떤 사람 진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빨간색만 보면은 저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너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바둑에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흰머리, 검은 머리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다리 쳐가지고, 저거는 먹으면 돼. 이게 얼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떤 얼이 빠졌어요? 누구한테? 바둑에 얼이 빠지면 바둑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고, 연애에 얼 빠지면 연애에 빠진 거예요.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애를 하는 그 아들은요, 먹어도 눈이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맛있는 거 보면은 뭐라고 말해? 그 밉상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 야, 이 맛있는 거 우리 엄마랑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안 해요. 얼 빠진 사람은 먹을 거 있으면은, 야, 이거 우리 애인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집에 좋은 거 있으면은 다 여자친구 주려고 그러지, 이 부인, 이 엄마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 행복한 줄 아세요?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아들이요, 엄마 옆에 붙는 거,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막 와가지고 붙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 한번 그 엄마가 슬쩍 한번 대봤더니요, 마치 송충이 경험하는 것처럼 화들짝 저쪽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얼 빠졌어 그래요. 누구한테 얼 빠졌어요? 근데 그게 다 그러냐 인간에게? 아니요. 자기 좋은 사람에게는 그냥 달라붙는 거 보니까는 엄마가 말을 하기를, 이 얼 빠진 놈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얼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성탄절에 확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확인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억나는 선생님이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 좋다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정상이 아니죠. 선생님 좋다는 거는. 학교 다닐 때 피하면 피했지. 근데 한 선생님은 기억이 나요. 나를 너무 잘해주고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요, 몽둥이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꼭 이렇게 그 자두 말이 각을 세워가지고 때리는 사람이 다 피했어요. 근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올 때는 다 학생들이 물밀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전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때릴 걸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좀 이것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얼은 누구에게 빠져 있어요? 네? 하나님도 얼 빠진 분이에요.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 빠진 분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얼 빠졌느냐? 냄새나고 더럽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얼이 빠지셨어요. 제가 아가서를 몇 절 읽어볼게요. 이게 아가서가 내용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가서 1장 1절만 읽어볼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무 낯간지럽죠. 아가서 5장 1절을 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아가서 4장 11절은 그냥 읽지 못해요. 소름이 돋아.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게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땅에 사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고백이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성가대가 참 은혜롭다는 것은 절대로 수준적으로 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해요? 마음이 뺏겨 있으면은 뭘 해도 감사한 거야. 이제 이 말씀 끝나면 벨콰이어가 배를 땡땡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이 빠져 있으면 뭘 두들겨도 저는 아름다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 얼빠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입냄새만 나는데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안이 안 빨아가지고 그렇게 냄새나는 그 의복 입은 돌아온 탕자 같은 돼지 우려 살던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레바논의 향기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구나.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진리 하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외로워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인데. 뭐가 두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뭐가 마음 가운데 소외감이 있어요? 천하를 다 품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 향기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 꿀이 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성탄절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혼을 드리며 우리의 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